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오늘 다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11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가 시간 좀 많이 걸리면 중간에서 끊더라도 11절까지. 따니아 자매님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려고 그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다 하더라. 롯이 강권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이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하리라 하니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나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 자가 와서 기가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집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 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소돔성 멸망에 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신교의 소위 말하는 목사라고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설명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이 말씀이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영적인 뜻으로부터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장에 18장에 볼 때에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의인 50만 있다 한다면 45, 40, 30, 20, 10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왔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것이 뭘 의미한다 해도 50명은 뭐라고 얘기했죠? 자, 소돔성이라고 하는데 의인 50만 있다면 자, 소돔성이 의인 50만 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꿔보세요. 자, 소돔성이 의인 50만 된다면 자, 상태라는 측면을 보면 소돔성의 상태가 의인 50명 상태로만 바뀐다면 나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한 번도 안 보니까 잘 모르시죠? 네? 자, 선의 충분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의 충분한 상태,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소돔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면 나는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 말씀의 뜻이랍니다. 이 소돔성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개신교를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여기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자신들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르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이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자기들은 시인을 아주 잘합니다. 지식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뭐 이런 성경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지식적으로 아주 해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키기까지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리키기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우러르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선을 우러르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생명이라는 상태에서는 세상 것들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 세상 탐욕, 정욕,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 이 갖가지 것들로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가 소돔성이래. 소돔이란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의인 50만 있으면 소돔성이 의인 50만 된다면 나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충분한 상태. 다른 말씀드리면 삶이란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른다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 말씀의 뜻이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45는 뭐라 그랬어요? 삶이란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르는 것이 다소 적다 하더라도 오라가는 것은 다소 적은 부족함을 뜻한다 그랬죠. 자, 다소 적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누구든지 다 충분한 상태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충분한 상태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가 삶으로부터 나를 끈질기게 우러르고 애씀 가운데 있단다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자, 40일은 뭐라고 그래요? 40. 그렇죠. 나를 우러르기 위해서 네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더 양보를 하셨어요. 더 양보. 시험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랬죠? 자, 악으로부터 시험이 비롯되는데 너희 자아에 속한 세상 탐욕, 정욕, 이심, 욕망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자아죠. 에고라고 일컫는 인간의 자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 자아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과 내 안에서 어떻게 싸운다고요? 계속적으로 싸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세상 풍속을 따라서 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네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 네가 시험 가운데만 있다 하더라도 나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온전한 시험이라고 앞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30이라고 일컫는 숫자는 그 시험이 다소 적더라도 거의 적은 시험이 거의 적은 상태라 할지라도 시험 가운데 있다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정말 주님 많이 양보하셨죠? 정말 시험 가운데 있으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소 작은 이런 뜻을 우리에게 담고 30이라는 숫자. 주님이 더 양보를 하셨어요. 더 양보. 어디까지 양보를 하셨냐? 또 20이라고 하는 숫자만 돼도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리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시험은 무엇으로부터 오죠? 진리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믿음에 속한 진리가 곧 주님을 우러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죠.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험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자, 이게 누가 발을 건드렸어 지금 저거를. 괜찮아요. 조금만 더 적게 보세요. 왼쪽으로. 조금만 더. 자,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자, 30이라고 하는 숫자까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 진리로 믿음에 속한 진리.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믿음에 속한 진리예요. 아시겠어요? 이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다소 적은 시험 가운데 있는 자로부터 선의 충분한, 사랑의 충분한 상태에 있는 자까지는 다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20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리 밖에 이방인들에 대한 설명인데 개신교는 이방이라고 해서 제가 이방인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도 본질로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들이 만든 진리죠. 그들이 만든 진리예요. 소위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교리라는 것은 그들이 만든 진리를 가리켜. 성경에서 비롯된 진리가 아니고 그들이 만든 진리예요.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만든 교리가 선을 우러른다면 아시겠죠? 네. 선을 우러른다면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소 풍부한 선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보다 적은 자 10, 20이라는 것은 10의 배수죠. 충분한 상태의 선을 우러른다면 이 남은 구루터기를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남은 구루터기가 배가 돼서 충분한 상태의 순수한 소박한 선 순진무구한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웃사랑에 속한 선. 그렇다면 내가 그들 또한 구원해주겠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는 아니더라 다소 부족한 상태에 있더라도 구원을 해주겠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을 하면 너희들이 믿는 교리로부터 선을 우러른다면 이란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선을 담고 있다 한다면 내가 진리로서 내가 배우게끔 해주는 것이고 그 또한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속한 진리와 진리는 다르다 그랬어요. 자, 믿음에 속한 진리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믿음에 속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그들이 만든 교리가 선을 우러를 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분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지금 19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19장에 있는 내용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교회에 속한 자들의 교회에 속한 자. 성경은 본질적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가르침이죠. 교회에 속한 자인데 그 교회에 속한 자가 지식적으로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주님을 우러르지 아니하고 자기 탐욕에 젖어서 세상 명예를 위해서 물질의 재물의 욕심에 의해서 체면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이유들로 인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자가 소돔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가 지금 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영계라고 차원에서 보면 바스테이션 분리되어져서 교회에 속한 자는 구원받는 과정과 그리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 아까 말했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인해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의 멸망돼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롯이 등장을 하는데 이 롯은 누구였어요? 아브람 조카죠. 네. 자, 롯은 한 개인으로 주님으로 보면 주님 자신으로 보면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주님께서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일컫는 말씀이 롯이란 말입니다. 예. 자, 주님 한 분이 아브라함으로 일컫는 한 분이 신성과 인성이 영화되기 직전에 롯이라고 하는 가장 겉사람의 생명의 상태의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주님 한 사람에 대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설명일 때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표준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한 인간이 중생하기 직전의 상태로부터 가장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물리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설명했죠.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물리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주님에 속한 것들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물리친다는 것은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 그동안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내 탐욕, 내 정욕, 내 욕심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부터. 주님이 내 안에 도와 계신 그 생명으로부터 그것을 바꾸는 것을 가리킵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도,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명예를 얻어야 될 이유도, 이 갖가지 모든 것들이 나를 우러르는 것을 주님을 우러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물리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분, 주님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한 인간의 중생이라는 차원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소돔성이라는 생명에 속한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것, 그리고 롯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가장 궁극적으로, 자, 겉사람에 속한 속성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로 생명을 산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고, 소돔성이라고 하는 일컫는 생명의 상태에 속한다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롯은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머릿속에 정리되셨죠? 자,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정리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돼요. 말로만 예배드리는 것을 쉽게 표현한다면은 그 생활이나 뭐 이런 것은 그러니까 믿기만 하지만 그 생활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그렇죠. 예배. 예, 자, 각종 예전들은 열심히 다 참여를 하죠. 각종 예배나 예전들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키려고,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전혀 우러르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롯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인애에 속한 선에 속한,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이웃 사랑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예배가 아니라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분별을 꼭 하시고. 그러면 그 상태가 곧 영적 교회의 상태라는 얘기죠, 이게? 가장 외적인. 그러니까 네. 전적인 게 영적으로 교회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지금 교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예배에 하는 그 상태가 즉 영적 교회 상태가 같다는 거죠. 예, 가장 외적인 영적인 교회 상태죠. 자, 이것을 나 하나로 이제 바꿔서 제가 네 가지 지금 세 가지 설명을 했어요. 나 하나를 바꿔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자, 나라고 하는 영의 상태에는 두 가지가 상존을 하죠. 하나는 세상 것들을 우러르는 마음과 하나는 주님을 우러르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자, 내 안에 외적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살면서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르지 않는다면 외적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르는 상태에 있는 자,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는 주님을 우러르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세상을 우러르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우러르는 마음을 롯이라고 표현을 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세상을 우러르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외적인 것. 다시 소돔이라는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인해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을 쫓아 살죠? 그래, 안 그래요? 항상 그렇죠. 세상 각종 모임에 나가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쫓아다니기 좋아하고, 그 가운데 젖어 살기를 좋아하고, 기쁨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는 자를 가리켜서 소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잘 알지를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는 열심히 참여하면서 주님을 우러르는 자,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르는 자를 가리켜서 롯이란 말로 설명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뜻하고 있는 말씀의 뜻이 그 네 가지, 제가 지금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이 정리되셨어요? 예.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녁 때에, 저녁 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녁이라고 한단 말은 아까 심판이
낙이 시작한 처음의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한 직전 처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저녁이라는 것은 에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멀리 떠나다, 해가 지다, 저녁이 되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다. 에레브, 아랍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다. 이 아랍 사람, 아랍이라는 말이 아랍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아랍 사람,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들 많이 다투죠. 지금 보면 그 말이 아랍이라는 단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진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여기서 두 천사는 주님의 그 신령만적인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두 인간성 갖고 있잖아요. 주님이 두 인성과 신성. 주님은 존재되신 분과 그리고 신령 인간과 실인간에서 발출하는 신령 진리 이 세 분을 성령 소위 말하면 이 세 분이 곧 한 분이라 그랬죠. 근데 선 자체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 자체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신령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신령 인간이 곧 무엇을 발출하게 되죠? 신령 진리. 자, 거룩한 발출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신령 진리, 곧 성령을 일컫는 말씀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누구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신령 인간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이 신성됐다는 말씀의 뜻이 신령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천사라고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신령 인간과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성령,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령은 신령 진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거룩한 발출이라는 말로 스웨덴버그 사도는 설명을 했는데 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놓고 하니까 이쪽으로 안 읽으면 이제 말을 이쪽 사람도 못 알아듣잖아요. 두 천사가 그거를 가리키는 지금 신령.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는 세 천사라고 설명이 됐었죠. 자, 그것을 한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심판은 진리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의 심판과 하나는 진리 심판이 있어요. 자, 선의 심판은 구원의 심판입니다. 구원의 심판. 구원의 심판이라는 것은 선한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심판이고 진리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진리가 그들을 멸망시키나요? 진리의 자막되기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로부터 진리 자막되기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의 뜻이 무슨,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살인죄 저질러진 거에 따라서 형사법이 만들어지나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 그가 그 죄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죠. 똑같아요. 신령 진리가 심판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신령 진리가 태초부터 있었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그 죄로부터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진리로부터 심판은 곧 죄에 대한 심판이고 선으로부터 심판은 구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소돔성에 오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소돔성에 오니. 여기서 지금 소돔성이라고 일컫는 낮은 땅의 임류죠. 임류인데 무슨 임류일까? 소돔이라는 건 교회 안에 있는 그 악한 그 무리들을 그거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사, 탐구 이런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그들에 대해서 조사, 탐구, 조사로 내려오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지금 롯이라고 일컫는 생명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반대에 속한 사람들, 악에 속한 사람들, 이 진리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멸망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셨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더라. 롯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자,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소돔성이라는 생명의 상태로부터 가장 바깥쪽에, 천계를 향한 가장 바깥쪽에 지금 있는 생명의 상태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거기로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태로 되죠. 경계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자, 소돔성이 지금 어떤 성이냐면 악한 사람. 악한 상태의 생명 상태죠.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나 삶의 측면에서는 전혀 주님을 우러지 않는 악한 상태에 있는 자들인데,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가장 외적인 부분에 지금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적인 부분에. 근데 그분이 누구를 봤냐면 두 천사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상태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궤도의 외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 가장 외적이란 말이 잘 안 어울리네요. 그 소돔성이라는 데서 가장 내면적인 상태에 지금 있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가 지금 주님을 제일 처음에 영접하는, 두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소돔성이라고 일컫는 것 중에서 가장 내면적으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인애에 속한 선, 왜 인애 자체가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이렇게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거룩한 발출로 일컬어지는 신령 진리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는 믿음이 생겼다는 말씀의 뜻이죠. 믿음이 생겼다는 말씀의 뜻이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말씀의 뜻이죠. 봤다는 건, 일어났다는 것은 고양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일어났다는 건 그 상태로부터 고양되어져 올라간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스베덴 보리사도는 이것을 양심이란 말로 설명이 됐는데, 그 말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양심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양심이 크든 적든 간에 믿음 그 자체는 양심을 본질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선을 본질로 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은 선을 본질로 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란 말로 스베덴 보리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일어나 맞이하고, 자, 그 영접을 했죠.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라고 하는 말씀은 그 가르침에 대한, 그 이해 깨달음에 대한 겸종. 그렇죠, 순종, 겸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를 하고 계시군요. 자, 여기 원전에 보면 이 얼굴이라는 말이 없는데, 스베덴 보리사도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같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원전과 스베덴 보리사도가 보고 있는 사본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책이 똑같은 책이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보고 있는 사본에는 없어요, 얼굴이라는 말이. 근데 이 낱말을 넣도 그만 안 넣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짐이 지금 내면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란, 얼굴을 가리키는 파님이라는 단어는 이 마음의 내면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자, 여기서 내 주들이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내 주들이여라는 말씀 뜻은 신령과 성령. 부천사. 두 인물이. 여기도 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키리오스.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러니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부르는 극존칭어입니다. 극존칭어. 별칭이죠, 소위 말하면 별칭. 근데 여기서는 지금 원전에 보면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로 쓰여져 있는데, 스베덴 보리사도는 존재되신 분과 신령 인간과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곧 사분의 한 분을 가리키는 복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 말씀도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한 것은 진리로부터의 심판을 가리키기 때문에 복수라는 말로 썼어요. 아시겠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들이란 신들이라는 말의 뜻인데 그것이 곧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님들여라, 주들여, 주여들, 주님들여라는 말씀의 뜻이 복수로 쓰여진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간구하오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다는 말씀의 뜻이죠.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라고. 종의 집에 돌이켜 하룻밤을 묵는다란 말을 뜻이죠. 종의 집. 종은 에베드. 집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죠. 바이트. 히브리어로다. 바이트. 집은 성경 어디에서나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네.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의 초대. 여기서 말하는 신령 인간과 신령 인간에서 발출된 성령의 초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알아줄 수 있어요. 자,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 신령 진리의 초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신령 진리는 그 본질로 선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령 인간과 신령 인간에서 발출된 거룩한 영의 초대, 성령의 초대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영접 또는 체류 뭐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생명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그려져야지 돼요. 자, 집 소리케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어나서 길을 떠나소서. 자, 발을 씻는다라는 말씀 뜻은 뭐예요? 가장 내적인 것을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적용. 자연적인 것들. 궁극적이고 가장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령 진리를 적용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꾼다는 말씀. 바꾼다. 나를 우러렀던 것을 주님을 우러르는 것으로 바뀌는 적용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씻는다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 씻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씻고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소서 라는 말씀의 뜻은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의 시작이죠. 새로운 것들의 시작.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애정,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길이란 단어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데레크라고 하는 여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행. 여행길을 계속 가소서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행은 나그네를 일컫는 뭐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성경에서?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의 시작. 다른 말로 선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소서라는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의 뜻이에요. 선에 관한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확신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것들의 시작이 있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풀면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찍이라는 말의 뜻은 여명을 가리키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새로운 것들 해가 뜰 직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일어난다는 것은 고향되는 것,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뜻하는 말씀에 대한 애정을 가리킨다는 말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 뜻인데 그것은 선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니까요. 선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마음속에 세상을 우러르는 마음도 있고 주님을 우러르는 마음도 두 마음이 있죠.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옳시구나 좋다고 당연히 임유를 하시죠.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당장 도우신다니까. 근데 그래서 아니라고 그들이 말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외연에 일치한다 이런 거예요. 외연에 일치한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외연에 일치한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외연에 일치한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심판한다는 말, 주님이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외연에 일치한다. 이렇게. 주님은 어느 누구도 징계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사랑하는 것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의심을 뜻한다는 걸 잘 아시죠.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자, 거리에서 밤을 지내. 거리라는 것은 레오브, 거리, 도로고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게 넓다라, 넓다, 넓게 하다, 넓히다라는 라브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해 나옵니다. 성경에서 넓다는 말은 진리에 대한 설명, 길다라는 말은 뭐예요? 높다라는 말은 뭐예요? 높다. 높다라는 말은 선에 대한 설명.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지금 거리라는 것은 넓다라는 말로 진리에 대한 설명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설명인 것을 라하브라는 단어로부터, 레호브인데 라하브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합니다. 자,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라는 것은 밤이라는 것은 불영명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선과 진리에 대한 불영명한 상태로부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시험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가리키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확신이 잘 안 서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심한 시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처음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왔던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자, 롯이 간권하니, 자, 롯이 간권했다는 말은, 자,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그걸 취했다는 말씀이 뜻이죠. 취하니라는 것은 시험에, 그렇죠, 이긴 거, 극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험의 상태로부터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극복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극복하니, 그들이 그들에게로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가고,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예? 선을 확신한 거죠? 자, 선을 확실한,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영접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선과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마음에 영접을 했다.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자, 롯이 그들을 위하여 상을 베풀고, 자, 여기서 잔치란 말은 미시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마시다란, 원형에 보면 마시다, 샤타라는 단어로 들으면 마시다. 진리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예? 자, 진리에서 비롯된 삶을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안을 전체를 베풀고 진리에서 비롯된 삶을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빵이 뭐예요? 빵. 빵이 먹는 거죠.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는 것은 깨끗한 거죠. 그 그렇죠. 자체가. 정화된 네. 깨끗한 아무것도 불순하지 않은. 불순하지 않은 깨끗한 진리에서 비롯된 삶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유를 가리키는 말씀.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류, 전유를 가리키는, 또는 말로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누룩 없는 빵이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져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찾지 마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위기 2장 10절에 보면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자, 누룩이 넣지 말자. 모든 소제물이라는 것은 곡식으로 만든 제물이죠. 이 곡식을 만든 모든 제물인데 그 제물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누룩이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제물이 뭐예요? 소제로 만든 제물이
곧 삶에 속한 열매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아시죠? 곡식의 열매는 그것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인내의 선, 진리에서 비롯된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삶에는 거짓들이 뒤섞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거짓을, 꿀은 그것들에 속한 그것들도 말미암는 탐욕, 기쁨, 욕망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화제는 불로 태워서 번지로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과 결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뭘 먹으라 그랬어요? 이레 동안? 누룩. 왜? 이르리 7이란 뭐예요? 중생을 뜻하는 단어죠. 시험에 속한 중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누룩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봉,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6월 절 때도 주님께서 누룩 없는 빵과 신나물을 같이 먹으라 그랬죠. 똑같은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 때까지 유교봉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들은 영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13절 3절에 보면 출애굽기 13절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는 그 손의 능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지금 우리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 이레 동안에는 무교봉을 먹고 유교봉을 내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누룩이 없는 빵은 정화,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순수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소와 양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들과 함께 먹으라. 자, 유교병을 왜 소와 양과 함께 먹지 말라 그랬죠? 소가 양이 뭐예요? 소가 양. 천적, 영적인 선을 일컫는 말씀을 드리죠. 양은 천적인, 소는 뇌적인, 자연적인 선을 일컫는 말씀을 드리죠. 그것이 무엇과 섞여서는 안 된다고요? 유교병이라고 일컫는 거짓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것이 거짓들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 유교병이라는 뜻이에요. 누룩이 있는 빵, 누룩을 넣어서 부풀기만 거짓들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유교병을 소와 양과 함께 먹지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유교병을 아시겠죠? 네. 내가 좀 발음이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룩 없는 빵을 구웠다는 것은 정화된 선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먹으니라라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 전유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성읍의 사람들이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에 애월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라. 자, 그들이 눕기 전에 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그게 전 기간. 그렇죠? 눕기 전이라는 것은 지금 첫 번째 시작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첫 번째 시작의 상태. 그들의 멸망이 지금 첫 번째 시작의 상태를 지금 일컫는, 그들의 탐구 조사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눕기 전에, 잠자기 전이라는 말씀의 뜻은 지금 깊은 밤이 아니라 초저녁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첫 번째 시작의 상태. 성읍의 사람들이, 성읍은 소돔성을 일컫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으나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절대 전혀 우러르지 아니하는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기서 사람은 거짓 가운데 있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병든 자를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에노시. 보통 사람, 아라시라는 단어도 유래된 단어입니다.
병든, 몸이 매우 약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상태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성읍의 사람들이 그 소돔의 남자들이 자, 소돔이라고 일컫는 악으로 말미암는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가네 라는 말씀의 뜻은 오래된 사람이나 처음 막 난 사람들이나 처음에 속한 사람들이나 오래된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늙고 가네 그 집을 에워쌌으니 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에 대한 강포를 뜻하는 단어죠. 인애에 속한 선에 대한 공격, 강포, 폭행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에 대한 이데에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의지에 속한 롯으로 일컬어지는 의지에 속한 선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을 우러르는 탐욕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또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그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어떻게 당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롯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영인자모님, 우리 다경자매님 한번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예? 네. 누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어. 내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이것을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자들이, 그러니까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악과 악에서부터 거짓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사방이라는 말로 모든 거짓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들이 인애에 속한 선을 우러르는 내 마음에 속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대는 것이죠. 네? 계속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우러르게 만든다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광야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돌을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 천하를 너에게 보여준 천하를 다 너에게 줄 테니 나의 한번 고백을 해봐라. 이런 말로 좀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시험 당하셨다니까요. 예. 우리 한국 인간이 그거 안 나와 죽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겠죠. 시험은 반드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라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자 롯을 불렀다는 건 소리쳐 자,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죠.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모든 악에 속한 것들로부터 소리쳐 불렀다라는 것은 분노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항하는 분노죠. 자, 교회에 대하여 분노하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오늘 밤이라는 단어는 이 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밤. 오늘과 밤을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면에서 지금 오늘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은 어둠을 뜻하는 말의 뜻인데 이 말을 띄어쓰기를 해놓으면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 이건 붙여서 오늘 밤이라고 이 밤, 이 저녁. 이 저녁이 띄어쓰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이와 같은 어두움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건 그들이 보기에 악으로 보이는 그들이 보기에 거짓된 것으로 보이는 이게 사람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병든 나약한 그들이 보기에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거룩한 발출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것들에 대한 강포에 대한 열정, 욕망, 욕정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로 좀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자, 같은 뜻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어디 있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자,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임을 밝혀내고자 하는 그들의 애씀, 노력. 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보다, 이해하다, 깨달아는 단어였습니다. 상관하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로부터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다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하지 않은 자는 말씀으로부터 선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선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을 우러러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것은 선 위에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부터 말하기를 뭐가 그것이냐? 성경은 진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선에 관한 것들은 어느 것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각종 이단 사설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죠. 각종 이단 사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슬픈 소식들이 귀에 들어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모임들이 있는 이상한 것들을 무슨 뭐예요? 기적의 수업이라는 것, 기적의 수업인가 뭐 이런 것. 하여튼 그거 내가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좀 빠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워치마리 신학에도 빠지기도 하고 기적의 수업이라는 이상한 교리에 빠지기도 하고 갖가지 빠지게 되는데 그들은 왜냐하면 선을 우러르지 않는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산사설에 빠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선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선을 우러른다면 오직 진리는 그것으로만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에 진리는 수도 없는 방법으로 변질되고 이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알고자 합니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해로부터 진리에 관해서 밝혀내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아가 뒤로 문을 닫고 라고 하는 것은 자,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어요? 뒤로 나갔죠. 그러니까는 낮은 땅으로 지금 겉사람에 속한 그와 같은 속성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 속한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령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를 적용하고자 지금 애를 써보는 거잖아요. 중지하고자 애를 써보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속성이 지금 그러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을 우르는 내 마음이 있어서 한편에 근데 그 마음이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선을 우러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 겉사람에 속한 그런 속성들에게 내가 적용을 해보겠다. 적용보다 조심스럽게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낮은 것들에게 지금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낮은 것들이 지금 대하는 태도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때 보면 자, 뒤로 문을 닫고 라고 하는 것은 거짓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문을 닫고 라는 말씀의 뜻은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자, 간절히 내가 말하는데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을 행치 말라. 자, 형제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흐라고 하는 인척, 친척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같은 계열에 있는 선을 우르는 같은 부류 선을 지금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자, 같은 생명의 상태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처럼 악을 행치 말라라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에 속한 선의 폭행을 강포를 하지 말아라. 공격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타일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말을 한 사람 상태로 보면 어떤 상태를 일컬을까?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세상 것들을 즐기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세상 갖가지 것들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지금 혼자 지금 조심스럽게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생각만 딱 바꾸는 순간에 바로 좀 세상 것들이 또 다시 또 침범해서 들어오죠. 이제 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지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라. 보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오니.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다. 이 남자라는 것은, 남자라는 단어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시라고 하는 사람, 남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 남자라는 단어는 거짓과 뒤섞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거짓과 뒤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두 딸이라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 딸이에요. 두 딸이라는 것은 선에 대한 애정과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순진무구한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 남자란 말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내가 간청하오니 라는 말씀의 뜻은 내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원하니, 롯이라고 일컫는 생명의 상태로부터 간절히 원하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가서 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순수한 진리. 그렇죠. 순수한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것들과 결합하여 간청하오니 그들을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는 건 아인, 히브리어로 아인, 깨달음과 눈, 깨달음, 이해, 그러니까 그 순수한 진리를 깨달은 이해로부터 그들에게 행하고라는 것은 삶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문자적 뜻으로 보면 롯이 자기 두 딸을 좀 나쁜 사람한테 줘버렸죠. 그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자기 두 딸을 나쁜 사람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주 나쁜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아니죠. 문자의 뜻으로부터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정으로부터 그들과 결합돼서 너희가 보고 깨닫는 대로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좋은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말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 지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파다라는 말로 우리가 파다, 코라라는 말을 쓰는데, 지붕, 집, 코라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단어 어원이 쿠르라고 하는 파다, 우물을 파다라는 말을 뜻입니다. 우물을 파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그 아래 들어와 있으니, 뭐가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인에 속한 선이.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과 신령 인간에서 비롯된 거룩한 발출, 신령 진리가 지금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였어요? 인에 속한 선이었어요. 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죠. 그것이 그 지붕이라는 말로, 지붕 그늘 아래 있다 이 말로 좀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들어와 있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말하라는 것은 폭행을, 강포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들이 폭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문자적 뜻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어느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 문자를 썼는지도 알겠네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이 깨끗하고 좋은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왜? 우리는 감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접근을 하지 아니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자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내적인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게 되는데, 그 고치는 것들이 지극히 감관적인 것들이죠. 나병 환자가 나왔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하는, 벙어리가 혀가 풀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극히 감관적인 것들이죠. 내가 손으로 보고 눈을 뜨고 다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 이외에는 영적인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인간들은 감관적인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구로 주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 방법 위에는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없어요.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도 즉기 감관적인 것들에 의지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수 있단 말입니다. 적절한 딱 표현을 그거 이외에는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은 천계의 대응에 의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그분을 보고 그분의 영을 알 수가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이건 계속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강포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십니다.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자,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라고 하는 낱말에서는 우거하면서 나그네인 주제에라는 뜻이죠. 나그네인 주제에.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인애에 속한 선은 그다지 우르르지 아니하는 조그만 한 귀퉁이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선은 가지고 지옥에 갈 수가 없고 악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바스테이션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황폐되지 않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구나 라는 말씀 뜻은 판단하다, 판결하다라는 샤파트란 단어인데 가르치란다는 것이죠. 가르치란다는 것. 가르치란다는 것. 네 나그네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들어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판결하라 하는구나 네가.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도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소돔성의 생명의 상태죠. 다시 말씀은 이 말씀에 진리에 속한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란 측면에서 전혀 주님을 우러르지 아니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자가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는 것은 선에 대한 인애의 선에 대한 폭행, 강포, 전혀 우르지 않은 삶으로부터 전혀 우르지 않은 강포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누가 모독하죠? 네, 사실. 근데 어떤 자가 모독해요? 아는 사람. 그렇죠. 아는 자가 모독하죠. 주님은 모르는 자는 절대 주님 모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 대해서 또는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보다는 누구를 더 강포한다는 거예요? 인애의 선에 속한 것들을 더 괴롭히고 폭행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들은 진리로부터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니까요. 신령 인간은 이런 분이고 거기서 발출되는 것은 신령 진리고 그것이 곧 성령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우러르면서 그것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인애에 속한 선을 더 강포를 하게 되죠. 폭행을 더 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말씀의 뜻이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어떻게 한다고요? 악하게 다루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자, 배우는 것에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됐죠?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하게 밀치며 그와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러 가더라. 여기서 그 사람은 진리죠. 롯에 속한 진리를 심하게 미치며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폭행을. 그 다음에 가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폭행을, 선에 대한 폭행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죠. 일단 진리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폭행을 가했다라는 말을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님, 신령 인간과 거룩한 발출로 이끌어지는 성령 또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의 손을 내밀어라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능력으로부터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안으로 잠긴 후에 문을 닫고라고 하는 건 그것들을 보호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 바이트, 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집은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네. 마음의 의지에 속한. 근데 집 안으로 들였다는 것은 의지에 속한 그 마음 안에 인내에 속한 선이 지금 있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것들을 잡아당겼다는 것은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것들과 분리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보호, 보호. 잡아당긴 후 집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을 멀게 하니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11절에 나오는 문이라는 단어는 페타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타그. 열다라. 눈을 열다. 앞에서 말하는 문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앞에서 문이라는 단어는 델레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문 판막. 글자 그대로 그냥 문이에요. 문짝, 문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문 밖이라는 것은 열다라는 눈을 열다, 깨닫다, 이해하다는 단어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문 밖에라는 뜻이에요. 그게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라는 소돔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있죠. 이해하고 있어 없어요? 이해하고 있어 없어요? 소돔성에 속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 없어요? 말은 이해하죠.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삶으로는 우르지 않아 진리에 대해서 잘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밖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소돔성에 속한 자들이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눈을 멀게 하니라는 것은 깨달음이 없게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말씀에 대한 어느 것 하나 깨달을 수 없도록 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혼미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혼돈 상태에 빠졌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게 말이죠. 그 두 사람이 문을 닫아서 쟤네가 못 보게 했던 건 조금 좀 그래요죠. 왜냐면은 문을 열고 깨닫게 자꾸 해야 그 사람들도 조금 구원을 하는 텐데. 그잖아요. 불쌍하게. 물론 그것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인간 동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열어 보이는 것만큼 주님을 못 모두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열어 볼 수가 없네.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 기록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열어 보이는 것만큼 그들은 주님을 모독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진리를 깨달을 수 없도록 문을 닫았다, 눈을 막았다, 눈을 멀게 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주님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들 스스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들 스스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지 않았나.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연에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성으로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내용들이죠. 제가 초창기 처음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선을 우러르지 아니하는 단순하게 이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것들로부터 계속적인 이단 사설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놓치는 순간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늘 선을 우러러야 됩니다. 선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선 그 자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늘 세상을 우러르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과 주님을 우러르는 마음 간에 지금 상관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소돔성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불이라는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유황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들의 마음 깊숙이 세상 정욕, 탐욕, 이기심, 욕망으로만 가득 찬 상태를 일거든.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지옥의 속통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멸망이에요. 그것이 곧 멸망. 그게 멸망이죠. 네, 그 자체가. 어디 뭐 구렁덩이로 쳐넣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에 내 마음이 치우쳐 있는가. 세상 쫓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사는 것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긴 거 같아도 한참 짧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삶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삶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이런 아주 이보다 훨씬 더 밝은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시간의 정점과 같다 그랬어요. 그냥 이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너희 아버님도 다 섬기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오늘 한번 제 자신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귀한 가르침 저에게 주시고 저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마음으로 생각되어진 것도 있다 한다면 그것을 악으로 알고 끊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